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달러 87센트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날 한 부부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아내 델라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가 1달러 87센트였습니다. 가난한 부부였는데 사랑하는 남편 짐을 위해서 뭔가 선물해 주고 싶었지만 돈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가 아끼는 긴 금발 머리카락을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남 몰래 꺼내서 시간을 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계줄을 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그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놓는데 그 아내를 위한 선물이 바로 그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보석이 박힌 빗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선물을 먼저 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은 이미 그 금시계를 아내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팔고 난 뒤였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이 오 헨리의 단편 소설들은 이렇게 짧으면서도 또 재밌고 코믹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선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할까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산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산 선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상대를 위해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낭비합니다. 시간도 낭비합니다. 연애 시절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도 정말 잠깐 보기 위해서도 막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잠깐 보고 오기도 하고요. 또 돈도 낭비하죠. 연애 시절에 선물도 사고 같이 뭘 먹기도 하고 그러고요. 또 마음과 생각도 낭비합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늘 그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절로 낭비하게 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 앞과 뒤에 짧게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첫 시작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흉계를 꾸미는 장면이 2절에 걸쳐서 나오고요. 또 이 향유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2절로. 그래서 그 향유 사건 앞뒤로 2절씩 예수님을 죽일 음모의 사건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모들, 죽음의 음모들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 헌신한 한 여인의 모습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는 빵이 중요할까요? 그 속에 들어가는 속이 중요할까요? 샌드위치 안 사보셨나 봐요. 제가 샌드위치를 좀 쌉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도시락 쌀 때 샌드위치를 많이 싸서 다녔는데요. 빵도 중요해요. 빵도 이제 갓 구운 그런 천연 효모 그런 식빵이나 또 뭐 치아바타나 아니면 뭐 베이글 같은 빵을 이제 사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이죠.
그 양상추가 싱싱해야 돼요. 그리고 피클도 잘 골라야 합니다. 아주 아삭아삭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 새콤하지만 달콤한 그런 피클을 골라야 되고요. 저는 또 멕시칸 그 고추 피클을 넣습니다. 매콤한 거. 그리고 사과를 슬라이스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햄도 수제 햄을 아주 얇게 썰어서 사갖고 오고요. 또 치즈도 수제 치즈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탁 해서 한 입 탁 깨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삭한 양상추가 싹 씹히면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피클의 새콤달콤 매콤한 그 맛이 들어오면서 부드러운 그 식감의 햄과 치즈가 들어오면 아주 맛있죠. 샌드위치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그만큼 이제 빵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속에 뭐 다른 이제 그런 훈제 연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햄도 종류가 다양하고 치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느냐가 그 샌드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마가가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사랑과 그 헌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더 값지게 묘사해 주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 같은 그 마을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을 때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지명이고요. 또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같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두 개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열렸는데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요. 또 그 베다니에 같이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잔치가 있을 때 같이 도와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때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렸고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향유의 값어치였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그게 비쌌길래 사람들이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야단을 쳤을까요? 요즘 집에 향수가 있으시죠? 얼마 정도 할까요? 요즘에는 한 10만 원이나 한 2, 30만 원 정도 하면 향수 하나를 삽니다. 근데 그 정도 가격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성인 남자가 벌었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요즘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300 곱하기 10만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치 향유를 그 자리에서 부은 겁니다. 이게 300일치 월급이잖아요. 그죠? 300일치 임금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 자리에서 부었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지금도 그 정도 액수를 뭔가를 위해서 한순간에 쏟아붓는다면 잘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 액수라면 충분히 이거 낭비다,
이건 좀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액수여도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어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의도 불꽃놀이를 해마다 합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여의도 불꽃축제는 그 불꽃놀이 앞뒤로 좀 다른 행사도 있지만 불꽃놀이만 40분을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그 총 비용이 얼마일까요? 70억 원입니다. 40분 하는데 70억 원을 썼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댈까요? 서울시가 될까요? 우리 세금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가지고 있는 하나그룹에서 그 돈을 다 댑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잠실 롯데타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잠실에서도 봄에 불꽃쇼도 하고 레이저쇼도 그 타워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들까요? 잠실에서는 10분 동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40억 원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해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불꽃놀이 행사를 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억 원, 40억 원 해마다 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럴 수 있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썼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미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 때 쓰였던 향품의 양이 얼마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그 예수님 장례를 위해 가지고 왔던 향품의 양이 100리트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100리트라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100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배의 양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면 그것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가치의 향유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가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가치 있는 낭비, 의미 있는 낭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낭비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낭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거룩한 낭비 중에서 가장 거룩했던 낭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값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낭비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이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저께 초등부 수련회를 시작할 때 여는 예배를 제가 같이 드렸는데요. 그때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초코 우유를 하나를 사 먹었대요. 근데 거기에 초코 우유를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이게 초코우유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당겨서 먹잖아요. 근데 쫙 벌리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이 초코우유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내가 이 초코우유에게 무슨 사랑을 줬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먼저 편의점에 갔고요. 냉장고 안에 수많은 음료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초코우유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초코우유 사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 초코우유가 눈에 들어와서 눈에 담았더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은 초코우유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초코우유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가서 980원이라는 거금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 우유에게 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초코우유 회사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초코우유를 집어서 팔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코우유 하나를 사도요,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죠? 편의점에 가야 되고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초코우유를 보는 시간을 써야 하고요.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코우유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980원이라는 돈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에 비해서 그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를 먼저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거룩한 낭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낭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신 거룩한 낭비를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낭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시선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시선을 먼저 써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남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값도 치르는 낭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버리는 낭비가 아닙니다. 값진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그 낭비를 하늘에 쌓아주시고 나중에 갚아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낭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낭비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그 낭비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모든 낭비는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크게 되갚아 주시는 거룩한 낭비가 될 것이고요. 그 낭비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드린 그 모든 낭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이 여인처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낭비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여인처럼 사랑으로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보답하며 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의 값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낭비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의 낭비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헌신은 참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작은 낭비들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젠 사랑의 낭비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남들을 향해 시선을 쓰게 하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낭비를 통하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룩한 낭비들이 넘쳐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교우들도 한마음 되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가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거룩한 낭비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